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다 같이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내렸더라. 아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를 아주 힘있게 달려온 걸음들이었죠.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역사에 손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의 설교의 제목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고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감사와는 좀 거리가 먼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가 올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되돌아보면서 막혔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지 못한 매듭들이 여전히 산적하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이 예배 가운데에 2021년도에 아직도 풀리지 못한 매듭들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롭고 산 2022년도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까? 아마도 그건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리지 못한 매듭이 여전히 우리에게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장애물이 될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갖게 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될 때 올 한 해 우리가 풀지 못한 매듭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니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다가오는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당황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전심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기도의 모습이 부족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 기도하지 못한 못난 모습이 내게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풀지 못한 모든 매듭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겠습니까? 산적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매듭이 될 터인데 그 매듭을 스스로 풀고자 땀을 흘린 적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의 손에 올려놓는 기도의 모습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하를 보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베스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게 될 때 아주 난산하여 낳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낳은 나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줍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가져올 자, 고통을 불러올 자, 고통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나는 그 사실도 고통이었고 저주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저주의 삶으로 고통의 삶으로 점철되었을 거라고 이미 미로 짐작이 됩니다. 그 많은 역경과 고난에 그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이 엉킨 실타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야베스는 어떻게 그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모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간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적한 모든 문제들, 엉킨 실타래들을 풀 수 있는 역사의 분량은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놓는 순간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다시 어떤 실타래가 내가 아직도 풀리지 못한 엉킨 문제일까를 떠올려 보게 되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역사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못했던 무능했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힘있게 진보했어야 될 터인데 역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힘쓰지 못했던 것들이 여전히 내게는 엉킨 실타래처럼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직장을 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육체가 살아가고자 원하는 물질을 벌고자 원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실업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역사의 힘은 어디에서 발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의 선하심의 역사의 일들을 일궈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힘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정말 엉킨 실타래처럼 무거운 짐처럼 지금 눌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죠. 자기의 힘으로 한번 구원해 보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살인죄가 발각될 것 같아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나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당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볼 때 그의 광야 40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을 놓아버린 영적인 실업자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가 순종하여 어찌하여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붙들게 된 역사 위에 그의 엉킨 영적인 실업자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지게 됩니까?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에는 목동이었죠.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돌보는 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순간에 그가 손에 쥐었던 그의 막대기가 어떻게, 지팡이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순간에 막혔던 영적인 실타래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고민스러웠던 분량 중에 한 가지는 가장 큰 무거운 멍에처럼 다가온 실타래가, 엉킨 실타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의 역사의 순간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은혜의 발걸음이었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의 감사가 인색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내게 엉킨 실타래가 많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들 속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 문제가 있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그의 실타래 속에 가장 큰 멍에처럼, 가장 큰 짐처럼, 가장 큰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다가온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정도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죠. 그때 주님이, 예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던 도중에 10명이 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고쳐주심과 낫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살해하여 기쁨으로 감사를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홀로만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살해하고 감사했던 그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머지도 다 나음을 입었을 테인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막혔던 감사의 실타래를 풀어냈던 그 역사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말입니다. 놓여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엉킨 실타래가 너무도 많을 것인데 그의 엉킨 실타래를 풀고자 원한다면 감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담아내기를 소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행복은 어디에 문을 열고 들어올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빗장을 열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수용하고자 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열고 들어오실까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행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행복이 어떻게 빠져나가게 될까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게 될 때 그 불평과 원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행복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우리 모든 삶은 되돌아볼 때에 지난 모든 발걸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셨던 감사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못난이와 같은 신앙생활했던 그의 모습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역사 속에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되뇌었던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실타래를 그들이 똘똘 뭉쳐서 도무지 풀어보려고 애쓰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광야를 지나고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그때에 오늘 민수기 11장의 장면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 끝을 불질러 버렸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불사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왜 불사람을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잃어버린 감사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감사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원망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진 끝을 불질러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며 마땅할 터임에도 불구하고도 왜 불평과 원망을 되뇌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인 것이죠. 지난 모든 발걸음들이 은혜의 역사였으며 하나님께서 축복의 세계였음에 대하여서 잃어버린 세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모든 과정들 속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 아니고 불평과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들은 우리가 얻었던 구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언제 받은 것입니까? 오늘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과거에 받았던 것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의 목숨값으로 얻어낸 그 핏값으로 얻어낸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채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부르짖었거든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그의 삶이 힘들었으니까요. 그의 삶이 고통이었으니까요. 그의 삶이 종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처절하게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간역자들에게 고통당함의 소리에서 고통당하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매일처럼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간역자도로 받는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해 주셨죠. 선언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을 목도하고 그들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함성을 질렀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채 1년이 지나지도 전에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은택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던 그 역사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매일처럼 내려주신 만나의 생명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그 역사의 장면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생명의 역사의 현장들을 지나 보니 모든 것이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은혜와 은택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게 된 거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자리 잡게 된 이유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였어요.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 나온 광야 가운데 나온 무리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많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라고 같이 출애굽할 때 나오게 된 민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는 중단 잡족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던 적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볼 수 있는 훈련이 없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광야에 나오게 되니까 훈련되지 않는 모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탐욕이 이제 불을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중다한 잡족들이 가졌던 이방 사람들이 가졌던 그 탐욕이 말입니다. 마치 누룩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변하게 되었고 누룩처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같이 병들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상해 보게 될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내 백성이라 나의 것이라고 칭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는 민족들이니 오히려 그 선함의 능력으로 그 탐욕의 역사를 짓눌러야 됨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탐욕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잠재워야 되지 대회임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그 소수의 탐욕의 무리들로 인해서 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병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누룩과 같은 그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을 같이 되뇌이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탐욕의 속성이 불을 듯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 탐욕 때문에 지난 모든 걸음들이 은혜의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감사의 세계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죠. 신명기 31장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모세의 나이 120살이 된 그때입니다. 출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곧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모세도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목도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1장이 신명기 31장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저들이 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길 것이고 내 모든 역사의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노래를 지어서 이들이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기억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저들이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될 것이고 내 얼굴을 저들 가운데서 피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신명기 32장 모든 장면은 모세의 노래로 이제 점철이 됩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옛날을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역대 연대를 왜 기억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생각해보라.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그 척박한 땅을 지나게 될 때에 신앙으로부터서 우리를 건져내고 지켜주신 이가 누구이시겠느냐?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서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가 누구이겠는가? 기억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대답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기업을 삼아주신 이가 누구이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패배의 의식으로 쩔어 살았던 그 나약한 모습들 속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같이 강하고 담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이가 누구이시더냐라고 한번 생각해보라, 기억하라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노래로서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발걸음들을 떠올려 보게 된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보았을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줬던 그 역사를 떠올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처럼 내려주는 그 만나를 떠올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선함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부르지 않냐 했던 그 역사를 떠올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지난 모든 순간들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목장 예배에 이제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목장이 30, 40대가 모여있는,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마지막 12월 달에 마지막 예배이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거리 하나씩 한번 우리 고백해보죠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 말이에요, 아이를 출산하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간증들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분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때에 자칫 내 영적인 무뎌짐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아주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사귐을 나누게 되었고 많은 힘을 얻게 되었어요. 아주 깨어날 수 있었어요 라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아주 은혜 받았던 것을 되뇌게 됩니다. 참 뭉클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고 많은 사귐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그래요. 목사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요, 이 예배당을 섬기고 있음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부족함도 많았었거든요.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느낌의 분량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손길을 사용해 주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범사에 되돌아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말이죠, 그들이 원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밤에 이슬이 지내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날도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를 여전히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축복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비록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삶처럼 보입니다. 어제 어려웠던 문제가 오늘도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오늘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 일상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에 처음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가 내렸어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만나라고 불러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What is this? 이게 뭡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을 때, 최초에 먹었을 때 만나의 그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꿀처럼 달더라. 꿀 같은 과자 맛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런데 오늘 말이에요, 그 주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면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던 그 역사가 1년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된 진행된 역사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자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민수기 21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꿀 섞은 과자 맛이 이제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하게 되더니 이제 드디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생명의 만나가 꿀처럼 단 과자 맛이었어요. 그 축복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고 되니 무뎌져 버렸죠. 감동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 말하더니 이제는 매일처럼 내려주는 그 만나가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내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 개혁이 시작했을 때 굳게 닫힌 이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없었죠. 핸드폰을 켜고 예배를 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동이어서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거든요. 그때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환경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예배 가운데 무뎌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에 주신 이 생명의 날들을 통해서 내가 감사가 무뎌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었던 헬런 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삼중거를 겪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헬런 킬러가 사람들을 보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도, 감사할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가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3일을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이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날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저들은 그 모든 환경들 속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할 거라고 상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고 할 때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그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고 계시며 축복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의 축복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아직
손에 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거든요. 미래의 소망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주신 소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소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이뤄보고자 소원함의 비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아주 우리가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아주 우리가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 좋은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을 버릴 수 없다면, 그 약속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되뇌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모든 매듭을 다 풀어내고 전심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송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감사의 삶이었던 겁니다. 내일도 여전히 그 주신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주 예수 본대로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아직 좋은 것을 손에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 좋은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사의 삶으로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모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버렸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내 모든 삶은 지난 모든 날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만나의 생명을 떠올릴 줄 아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는 감사의 삶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